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위대하시고 경배를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뇌의 신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허락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모든 계획이 주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형통한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요즘에 저는 특별히 심취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뇌입니다. 뇌. 우리 순수한 말로는 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자로 이렇게 적어 올려드렸는데 이 뇌 보면은 세 가지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뇌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은 정수리 신이라는 그런 한자어지요. 그 다음에 그 곁에는 무엇입니까? 내천이 돼 있어요. 내천. 예. 그리고는 우리의 몸을 뜻하는 육이라는 예,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정수리 씨는 바로 우리의 두개골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높은 곳이지요. 예. 바로 이것과 그 다음에 내천처럼 울퉁불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뇌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다. 예.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지요. 그래서 정수리의 내천처럼 되어진 몸의 일부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퉁퉁 부른 우동처럼 우동국수처럼 이렇게 생긴 15cm의 길이와 넓이와 20cm의 깊이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뇌의 무게는 150g밖에 되지 않는 곳이지만은 이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판단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신생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신생아, 아이를 낳으면은 여기 정수리지요. 이 정수리에 숫구멍, 숨구멍이 있다 합니다. 영어로는 폰타네알, 폰타네알. 그래서 이 신생아 아기는 이 숨구멍, 이 숫구멍으로 천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발달에 필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숨구멍, 숫구멍, 이 천문은 바로 머리에 아기골, 머리의 두개골 사이의 부드러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어날 때 벌어진 이 상태인데 생후 몇 개월간 열린 채로 유지되면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곳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두개골에 열려있는 부분은 한 군데가 아니라 신생아에게는 6군데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18개월 되면서 아기 머리에 이러한 구멍들이 모두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바로 아직 뼈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뼈들이 아직 서로 두개골이 붙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출산 중에 머리뼈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심지어 겹쳐질 수 있게 하여 아기 머리가 좁은 산도를 따라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생후 1년 동안 아기의 머리가 충분히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처음에는 만져보아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지만은 이곳이 점점 채워져서 그래서 보물같이 소중한 내 아기의 두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신생아지요. 신생아예요. 예. 그래서 중앙 부분 이곳에는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구멍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좀 한 장을 더 보면은 여기 이같이 앞 수구멍, 뒤 수구멍, 앞가쪽 수구멍, 예. 그 다음에 뒷가쪽 숫구멍. 그래서 6군데의 중요한 이렇게 구멍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채워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의 이 구멍이 각각 닫혀지는 기간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숨구멍은 생후 2년 사이에 닫혀지게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은 대개 2달 내지 석 달 만에 닫혀지게 되고 앞가 쪽, 뒷가 쪽 이것은 생후 1년 정도에 닫혀진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의 두개골이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도록 신생아에게 이러한 빈틈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사랑과 간혹 가운데 먹는 젖으로 음식으로 이렇게 채워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게 구멍이 점점점 이렇게 메꿔져서 거의 2년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닫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진 부분이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두뇌가 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겠고 몸의 사령탑인 우리의 두뇌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뇌를 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움직이는 걸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고 그래서 뇌에 필요한 영양소, 특별히 탄수화물을 통하여 뇌가 잘 이렇게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뇌를 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기억할 때는 꼭 다른 것과 이렇게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면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손을 사용할 때 머리가, 두뇌가 잘 훈련이 되고 운동이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창조적인 마음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뇌 발달에 가장 오래 사귈수록 나쁜 게 있는데 그것은 TV입니다. TV. 네. 때때로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보내며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우는 이러한 일들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정말 멋지고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위대하게 창조한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이 두뇌를 통하여 교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호흡하라는 말을 주셨는데요. 웃을 때 뇌가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마사지를 하고 가볍게 두드리고 그래서 머릿속을 때때로 마치 쓰레기통을 비우듯 우리가 청소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손바닥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이 손뼉, 두 손에 이 손뼉 마찰, 이것은 뇌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산소가 필요하고 좋은 영양소가 우리에게 두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두뇌는 바로 정말 발달하게 되어 있고 운동하게 되고 적절하게 개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뇌의 10%만을 사용한다. 이게 바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900년대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주어진 정신적, 신체적 역량의 극히 일부만을 활용한다. 5%만을 사용한다. 10%만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 요즘에 뇌에 대한 연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뇌에 대한 책이 한두 권쯤은 가지고 계실 줄이라 믿어요. 우리의 뇌를 발달시키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뇌를 잘 개발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을 활용한다, 뇌를 활용한다.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은 뇌의 전 영역을 고루 활용한다고 그렇게 밝혀졌어요. 두뇌의 어떤 부분, 일부분만 손상돼도 전반적인 정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뇌에 대한 속설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 세 가지를 짚어보겠어요. 그것이 사실일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 좌뇌 발달, 우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바로 좌뇌가 발달된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고 우측 뇌가 발달한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다. 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맞는 것일까? 예. 그런데 알아보니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좌뇌가 언어 정보에 앞서 있고 우뇌 정도는 시각과 공간과 정보를 더 잘 처리한다고 이렇게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좌측 뇌는 언어, 말에 관계되는 것들을 다스리고 우측 뇌는 시각과 공간과 이 정보들을 더 잘 처리한다고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 기자가 평범한 인간은 전체 정신 능력의 10%만을 개발할 수 있다. 이거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게 좌뇌형, 우뇌형 인간. 어떤 사람은 좌측 뇌만 발달된 사람, 어떤 사람은 우측 뇌만 발달된 사람. 이란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2012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가 연구를 했는데 창의적 사고는 두뇌 전체의 신경계를 활용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다 활용을 한다. 좌뇌나 우뇌 중 한쪽이 지배적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좌우 관계없이 전체가 일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남자의 뇌는 수학에 강하고 여자의 뇌는 공감 능력에 우위가 있다. 예. 이거에 관한 연구 결과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뇌의 부분이지요. 여성의 뇌가 더 크가 감정을 관정하는 편도체는 남성의 뇌가 더 크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성은 기억에 앞서 있고 남성은 감정에 앞서 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생물학적인 이유보다는 남자이기 때문에 앞서 있다, 여자이기 때문에 앞서 있다.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어떤 거는 남자가 앞서 있고 어떤 건 여자가 앞서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인이 돼 떨어진 IQ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이 속설에 관한 연구 발표는 1998년 스웨덴에 있는 과학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래된 기억을 관장하는 두뇌 영역인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오래된 세포도 그곳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나이에 비례되지 않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뇌세포,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동 능력이나 자기 의식에 관여하는 신경조직체인 선조체, 이 세포는 평생에 걸쳐서 새로운 뉴런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뇌신경세포는 재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필요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뇌세포도 나이에 관계없이 재생한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그러기에 질병이 있는 사람도 바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예. 오늘 저는 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래요. 뉴런. 이거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곳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풋,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 신경세포, 이것을 수상세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눠주는,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이것을 축삭돌기라고 그래요. 축삭돌기.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과 나눠주는 두 가지의 기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가요? 뇌세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신경세포는 1000억 개, 요즘에 신경세포가 1000억 개보다는 적은 860만 개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찌됐든 1000억 개의 세포가 있고 또 그 1000억 개의 뇌세포를 위해서 일하는 면역 보호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들을 버리는, 뇌세포에서 나온 그 쓰레기를 버리는 이 글라이어 셀이 있는데요. 이 세포도 똑같이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몸은 내부적으로 1000억 개와 외부적으로 보호하고 일하는 1000억 개의 세포, 이 1000억 개의 세포가 바로 일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굉장하지요. 예. 그래서 요즘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000억 개가 아니라 860억 개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어찌됐든 860에서 1000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또 바깥쪽에 또 1000억 개의 이 아교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서 면역력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세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깊이 있게, 그래서 이 뉴런은 이 전달을 해요. 받아들이고 전달을 하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거를 이 수상 돌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축삭 돌기를 통해서 그것을 또 전달을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받아들이고 나가고, 받아들이고 나가고, 생각도 나가고, 예.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전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바로 시납스라고 하는데요. 시납스. 예. 이 시납스, 이곳에는 우리가 전기를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전기선이 있어서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축삭 돌기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세포를 통하여, 시납스를 통하여 그것을 다른 곳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전달하는 데는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과 우리의 정신에 대한 것도 바로 전달을 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억제를 하고 어떤 것은 흥분을 시키고, 그런 그 감정들을 하는데 수십 쪽의 시냅스를 통하여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내고 또 기억 대신에 어떤 건 잊어버리죠. 망각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을 꺼낼 수 있는 이러한 엔그램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최근 과학자들이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의 모든 추억이나 이런 것들 잊혀진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꽤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 기억을 하는 그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참 굉장한 그러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뇌 뉴런이 1천억 개가 되는데 1초에 하나씩 세면 3만 1,700년이 걸리는 그러한 신경세포가 바로 우리 몸에 있어요. 그 천억은 은하계의 숫자이다 그랬어요. 은하계가 뭐예요? 밤하늘에 밀크웨이에 쏟아지는 은하계,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걸 좀 보시면 여기 신경세포가 있죠? 핵이 있습니다. 핵. 이 핵은 생명의 중심에 있죠. 모든 세포는 핵을 가지는데 핵은 생명입니다. 거기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이 생명의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돌기, 수상돌기에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축삭돌기를 통하여 바로 다른 곳으로 신경 말단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축삭돌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말이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한 곳에는 받아들이고 한 곳은 전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신경세포로부터 여기 가지 수상돌기 봐요. 신경세포로부터 뻗어나온 짧은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뭐예요? 전달해요. 신경세포 내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긴 돌기예요. 끝이 여러 개의 말단 가지로 나누어 다른 뉴런이나 근육의 흥분을 전달하는 일을 해요. 전달. 이 전달하는 것이 아주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렇게 전달을 해요. 시냅스가. 그래서 이곳에는 바로 이 신경 물질이 전달되는데 이것은 코드가 아니에요. 어떤 전기선이 아니라 이런 시냅스,
아주 가까이 있는 두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러한 신경 물질을 통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바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돼. 이거 굉장히 창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시냅스가 수천조 개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면서 이 시냅스란 뉴런들이 의사소통을 이후에 연결된 부분이에요. 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때때로 그렇잖아요. 어떤 기뻐하고 어떤 슬퍼하고, 모든 현상은 바로 시냅스의 연결에 의하여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돼요. 예. 그러면서 연결을 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판단대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신경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정서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굉장한, 그래서 한 뉴런에 15,000개의 이러한 시냅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지만은 그것을 잘 조절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치 강을 사이에 두고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나룻배요. 그것처럼 정보를 신경세포간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냅스예요. 뇌의 영역에 따라, 기능에 따라 각기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을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시냅스에 있는 신경 물질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이러한 것들이 뉴런이 뭉쳐서 연합 뉴런을 만들어요. 예. 뇌와 척수의 대부분을 이루어요. 우리의 뇌는 척수, 등뼈로 연결되어 있어요. 척수, 등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죠.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신체 조직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돼 있어요.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그것을 통하여 하늘과 더불어 교제하는 뇌신경은 속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뇌신경의 이 시냅스는 우리의 정서나, 그래서 80억이면은 다 달라요. 그래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다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 판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향을 미쳐요. 전체 조직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내적 생애에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신경계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몸의 활력의 강도를 감퇴시켜서 지적 감수성을 둔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힘없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몸은
건강하지요. 일례로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뇌졸중. 뇌가 졸지에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끊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질병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건강을 위하여 신경세포, 뉴런을 통하여, 그래서 세포와 세포끼리 전달을 하면서 건강한 길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인 뉴런 창조의 비밀 속에는 뇌 건강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전두엽, 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6절.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자, 그분이 계시기에 뉴런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능력 있는, 활력 있는 건강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뇌신경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까지, 정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서 분별해요? 뇌에서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은 바로 사단에 가는 길,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해놓으신 생명의 길, 좋은 길, 영생의 길, 세포를 만드시고 세포를 다시 창조하시는 분, 다시 재생시키시는 분,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독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천억에 해당하는 이 글라이얼라고 하는 이 세포가 면역력을 만들고 병든 세포들을,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는, 우리의 독소를 제거하는 세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잘 마시고 영양소 중에는 뇌가 가장 바라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요즘에 탄수화물을 상당히 멀리 하는데요. 물론 탄수화물도 껍질이 있는, 또 섬유질이 있는 광물질과 비타민이 잘 들어있는 껍질채로 우리가 취할 때 우리의 몸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생각을 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위가 막히면은 뇌신경이 막힌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이 모든 세포들이 원활하게 시냅스를 통하여 좋은 것들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유쾌하고 활력 있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뇌를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뇌에 대한 연구, 계속되는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신비의 세계를 통하여 영광의 주님, 창조의 주님, 나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우리 그분을 늘 의지하며 그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느끼고 배우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그 열려진 구멍들이 태어나 살면서 메꿔지듯 우리의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채워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가득한 삶들이 되어 유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법칙을 따라 생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마음, 바른 생각, 올바른 정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